6강 제목이 멸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멸망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뭉개려고 하시니까 약간 원망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멸망은 인간이 잘못했다고 멸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면, 세상 멸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것을 개시해서 본격적으로 와르르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연차적으로. 그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직 아니라 해서 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끝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제발 끝은 오지 마세요라고 뭐 하소연을 하든 사정을 하든 전혀 주님께서는 거의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하시고 배제하시고 그냥 끝을 향하여 나가시는데,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무너뜨린다, 그 의미 없습니다. 무너뜨리시는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으는가, 창조의 내막을 무너뜨림 속에서 그것을 발췌해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께서 재난 이야기할 때 그냥 덤덤하게 재난 시작된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9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너희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토막 이렇게 모으는 그 딱 쌓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을 그냥 나무토막으로만 보지 않고 무너뜨릴 때, 여기 나무토막이 있었는데 무너졌다고 하지 않고 여기에 내 백성이 있었는데 무너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 백성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때는 너희라고 되어 있지만, 요 너희가 어떤 존재를 너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확 다가오실 거예요. 이 뜻이 그 뜻이었구나. 출애굽기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면서 선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되잖아요. 선택이 우선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원천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너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내려오는 관, 수도 파이프 같은 거,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연결되는 관으로 사용하시되 거기를 흘러 내려오는 복은 아브라함 너 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멸망이라는 것은 그 관이, 복이 내려오는 관이, 이거는 이제 타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전달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창조하실 때 그러한 핵심 요소가 들어가 있는 채로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를 이제는 무효로 돌리고 멸망을 하겠다는 것은 그 노후된 그 수도 파이프 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멸망의 개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난리가 있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은 뭐냐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가 죽이리니, 너희가 죽는 것이 너희 이름으로 죽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너희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게 되고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되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된 구원의 복은 이제는 다 딸딸 끓었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모든 민족을 사랑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데,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의 전달처럼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복을 전달 기능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개돼지한테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 거예요. 개돼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예수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그들이 개돼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개돼지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개나 돼지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요. 그냥 화가 나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개와 돼지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왜?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짓밟아 버린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옥 갈 인간께 짓밟힐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이라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게 코로나 멸망이라 뭐부터 무너진다 했습니까? 복의 전달 파이프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파이프 자체가 또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전혀 복음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뭐냐 하면 마을 뒤쪽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뒤편에다가 저수지 만들어가서 거기부터 물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거기에 물꼬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고여있던 물이, 생수가 아래쪽에 농사 짓는 데까지 흘러 들어오겠죠. 물 없이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논농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거든요. 19장 5절에 보면,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적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는 말은 제사장에 갖고 있던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물이 너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 흘러들어가도록 내가 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어요? 뭉개버리겠죠. 제사장 나라 하라고 세하는데 제대로 제사장 나라 못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뭉개겠죠. 문제는 이스라엘만 무너진다는 그것이 다른 세상도 같이 무너지는 징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은 전 세상 죄졌다고 그냥 뭉개는 게 멸망이 아니라, 그 멸망의 징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값을 못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값을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진짜 성도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도 이쪽은 세상이 아직 그 성도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무리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면 굳이 그들에게 애한테 밥 강제로 떠밀듯이 십자가 믿어 세워라고 떠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전도를 보낼 때 만약에 세상에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과 결별하는 표시를 하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뭐 뜻이냐 하면 그 더러운 세상 것이 너에게 묻히지 않게 하고 무조건 떨어서 네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이 다르다는 표시를 분명히 하라. 그게 바로 12 제자거든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12 제자를 표시하는 이스라엘이 원래 이러해야 된다. 12 제자의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남천국 몸에서 애들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복음만 전달을 하게 되면 안 들으면 그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배포를 가지시고 당당하시고 쫄리지 마시고 아는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아직까지는 안 당했으니까 전하면 그들이 멸망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 손 아니니까 주께서 그 절차대로 복음이 없는 쪽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안에 기획이고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방금 드린 겁니다.